성경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이사야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죄 문제라 했습니다. 열방의 운명을 다루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두 죄를 기준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과 또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27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실 것.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입고 회복함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이 27장에 등장하는 이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가 오늘 2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모으는 일, 즉 구원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꺼낸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벌하시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27장 1절에 있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표현 자체, 이 단어 자체가 꼬불꼬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곧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뱀을 지칭합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에서의 용은 큰 뱀입니다. 동양권에서 용은 상서로운 짐승이죠. 상스러운 말고 상서로운 용과 봉황. 그러나 성경에서 용은 큰 뱀을 용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 계시록에도 용으로 등장하듯이 그 사단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사단을 벌하시며 죽이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 즉 제일 중요한 관심이 뭐였느냐 하면 누구는 왜 심판과 패망으로 결과되고 누구는 남은 자가 되느냐 하는 그 분기점, 그 둘이 나누이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조건으로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우리의 조건과 구원의 자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시는,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는 그 대신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절망을 전제합니다. 절망을.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은혜는 대가가 아니죠. 보수가 아니죠.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받게 되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망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절망하는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의 자리에 왜, 어떻게 서는가?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여러 번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을 파헤쳐서 오늘은 아주 거의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절망은 어디서 오냐면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죄가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가장 깊은 소원과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서 절망이 옵니다.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와 벌하는 자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절망을 확인시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절망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뭐냐 하는 문제에 재미있게 그 다음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거죠. 24절까지 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망이 25절에서 이미 풀리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답을 얻었는데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서 그 자신이 죄를 버리고 마음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어떤 수준과 결과에 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25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그 앞에 있었던 22절과 23절에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한 걸음도 나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25절에 터져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구원이란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많은 오해가 거기 섞여서 이해라는 그 단어 속에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구원을 모르며 예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탓입니다. 그러나 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인데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이 실력과 수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처지로서의 이김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맨 죄만 짓다 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어느 주일이나 올라오셔서 하는 기도, 대표 기도는 모두 그 기도를 하고 모두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영어를 배웠어도 이만큼 했으면, 그죠? 꽤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건 왜 평생을 믿는데도 아직도 주일날 아침에 오면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서 새삼스럽게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모르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될까요? 왜?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해에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죄를 벗어납니다. 근데 죄를 벗어나는 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는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법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게 8장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힘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잣대를 대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시죠.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을 이른 시간에 예전에 우리 본교에서 드릴 때도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한 20분은 지나서 했는데 20분 일찍 이거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봐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남은 자, 그가 남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사단이 무엇으로 힘을 잡고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이제 조금 이따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냐면 죄값으로만 사망이 와요. 죄값으로만 사망이 오는데 죄는 뭘로만 정죄가 되냐면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야 정죄가 돼요. 여러분 그 차도에 중앙선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응? 법이 있어야 죄가 힘을 쓰고 죄가 죄값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 앞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자신을. 근데 사망이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망 아래 들어가셔서 사망이 그에게 힘쓸 수 없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볼게요.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죠. 죄인이면 모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사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는 사망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고 죄인이 아니시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신분을 가지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고 죄가 우리에게 무슨 적법한 무슨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뭘로 놓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꺼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꺼냈다라는 것만 해방이 아니라 철조망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디 가두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뭐 참 어려운데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십시다. 이번에는 성경이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즉 구원받는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법적 차원에서 의롭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도로 허락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다 쓰는 말이면서도 다 익히 아는 말이면서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걸 구별하려는 것은 우리가 실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7장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종종 아직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신자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법으로 우리한테다가 묻지 않는 자리에다 옮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그 17절 이하 계속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표현을 많은 성도들이 성화와 수준으로 자꾸 이해해요. 지금 성화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근거하여 이 존재가 성립되느냐?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하고 있다.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가 한 무슨 업적으로 내 지금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게 20절이에요. 그래도 모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뇌에 예열이 다 되기 전에 너무 하중이 큰 부담이 큰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이제 기계가 망가지게 생겼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께서 20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게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본 거예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해요. 어떻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 되고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돼서 여기 부활 생명의 첫 대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는 모든 그의 후손들은 사망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뭐냐? 우리를 법의 차원에서의 관계에서 은혜의 차원의 관계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실력으로 우리는 이겨낸 잘 거라고 생각해요. 실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은 이제 성화와 수준에서의 남은 책임이에요. 신자의 남은 책임이지 우리의 본성이거나 우리의 이미 얻어놓은 업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도 마음의 감격이 한동안 가죠.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옛날보다 죄책감이 더 커졌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옳고 그른 데 대한 분별은 앞서 있는데 실력은 도무지 앞서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오는 절망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첫 절망은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절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아닌가 보다가 된다고요. 그걸 오늘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해두자 이거죠.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값으로만 죽는다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법이 없으면 정죄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이김을 얻죠? 죄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법이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가 어디 있죠? 법이 없는 곳. 법이 없는 곳. 정죄의 법이 없는 곳. 가정이죠. 가정. 왜 법이 없어요? 집에도 법이 있죠. 정죄의 법이 없죠.
무슨 짓을 해도 죽이진 않죠. 죽을 만큼은 패도 죽이진 않는다고요. 응? 그 자녀들이 늘 오해하죠.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게 비요. 이럴 수가 있어? 죽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사고가 나면 제일 걱정을 하잖아요.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최고의 공갈이 뭐죠? 밥 안 먹어. 이게 사실 공갈이에요. 이게 안 먹으면 지가 손해인데? 근데 왜 해요? 아는 거죠. 이게 그런 세상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는. 내가 뭐랄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고통이나 상처가 생기는 걸 부모가 더 못 참는다는 걸 알아요. 안 먹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더 센 거. 집 나갈 거야. 그때 과감히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죠. 하는 꼴로 봐서 내보내야 옳은데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내보내. 쌍놈 새끼 나가긴 어딜 나가. 붙잡아다가 욕조에 물 채워서 깔고 앉아있는 한이 있어도 내보낼 수는 없죠. 내보낼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하는 그 비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절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죠. 절망이. 이게 지금 이사야 전체를 보면 이사야 전체가 절망 안에요. 무슨 절망? 모두가 심판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의 그 아우성친 저자의 그 상태가 뭐였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절망이 무엇으로 해결돼요? 법이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해결이 되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개판을 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남이 아닌 혈육으로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구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죠.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하여 정죄와 심판이라는 그런 처벌은 이제 없습니다. 뭐만 있죠?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은 간섭만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푸십니다. 그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요.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은 지금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이라는 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자녀가 공부 못하고 뭐 사고 치고 나면 부모님 얼굴 보기 무섭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형벌과 절망, 심판의 두려움, 파멸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맞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해둬야 하는 이 기초의 문제 뭐라고요? 절망의 문제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했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탓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2차적인 절망은 처음 절망과는 다릅니다. 처음의 절망은 우리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의 절망이었다면 2차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절망은 우리의 나약함에 대한 절망이지 우리의 운명 자체를 절망하는 절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신앙의 2차적인 절망이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분발로서의 절망이
근본적인 절망과 이렇게 섞여 있고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싸워 나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기독교라는 게 도무지 무슨 가치가 있긴 있는가? 라는 근본과 뿌리에 관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이 문제가 진지하게 누가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체념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심각하게 안 따지기로. 그래서 대강 살기로.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40년 믿은 사람이나 도대체 차이가 없단 말이죠. 10년을, 아니, 다른 거 운동을 해봐요. 구력이 10년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테니스 쳐봐요. 얼마나 치세요? 10년 쳤다 그러면 쳐주질 않아요. 테니스계에서는, 아마추어계에서 얘기입니다. 20년은 돼야 붙여줘요. 그래서 한 17년 되면 20년 됐다고 다 구라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건 엊그제 믿은 사람이 평생 믿은 사람보다 나아 보이냐 말이에요. 왜 그러죠? 구원의 감격으로 막 불타오를 때가 더 싱싱하고, 그땐 사실 뭐 몰라서 그러는 건데, 30년, 50년 된 자는 완전히 체념하여 그냥 웃고 있다 말이에요. 너 그래야 3개월이다.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뭐 썩 그렇게 감동스럽고 뭐 확 해결이 되는 내용은 아닐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체념 속에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신자로서의 삶에 용기와 희망과 연습과 승리할 때까지의 인내를 여러분에게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혈육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은 과연 못난 것이지 정죄되고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 가운데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는 신앙의 올바른 책임과 충성과 승리를 바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된 우리의 운명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